오늘 저는 힘을 얻는 길, 그런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기 전에 동영상에 관한 설명을 좀 하고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살 된 소아모비 장애인 아들을 안고 있던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는 침통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걷지 못합니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설 수도 없습니다. 2대 독자라. 아버지가 소아마비 백신 주사를 2번이나 접종한 것이 문제의 화근이었습니다. 2번째 주사의 약물이 오염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고통 속에 커갔고, 그러던 중에 옆집 할머니가 고양이 등을 만지면서 하는 말이 그 부모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쟤는 이 고양이만도 못해요. 고양이는 지라도 잡지 뭘 할 수 있겠어요. 외국으로 보내요, 입양.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지금은 스타 강사가 됐습니다. 아동문학가가 됐죠. 저서가 300권이 넘습니다. 1년에 300회 이상 전국을 누비면서 강연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고요. 3 자녀를 두었습니다. 강연 때마다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고 행복의 내적 조건과 역동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 영웅의 증언을 들으며 삶을 재정비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정욱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소아마비 장애가 가시돋친 십자가라고 늘 생각했던 그에게 어느 날 주님은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보거라. 가시돋친 십자가를 다시 보거라. 그를 바라봤을 때 놀랍게도 황금의 십자가였습니다. 절망했던 것들을 글로 써라. 황금의 십자가가 될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삶의 무거운 십자가를 다시 보면 축복의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너처럼 집안도 좋고 환경도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말도 잘하고 꼭 책 많이 읽은 놈도 하나 정도 장애인이 있어야 장애의 고통과 아픔을 온 세상에 글과 말로 알릴 거 아니에요.
나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왜 내가 장애인 됐는지, 이 땅에 왜 왔는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소명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못 찾은 분은 빨리, 열심히, 그리고 찾은 뒤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전 개인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큰 수술을 받기 직전에 또 환자들, 수술장에 지금 막 들어가야 되는 환자들에게 이 성경은 좀 꼭 암송하고 요 말씀을 좀 붙잡고 수술장에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이제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인데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가장 고질병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또 긴 시간 동안 투병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권면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주여 저는 지금 아버지 품에 안겨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나이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또 많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또 시편 39편 7절을 또 권면하기도 하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자, 광야길에서 저를 품에 안고 가시는 아버지. 주여 저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 신명기 1장 31절인데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와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9절을 보니까 광야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그랬죠. 그 왜 크고 두려운 광야일까요? 삶과 죽음이 매일 교차해요. 매일매일 교차하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비유할까요? 광야라고도 말하죠. 광야. 인생길은 크고 두려운 광야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많은 위험과 어마어마한 공포. 그것이 바로 숨겨져 있는 땅, 살기 어려운 버려진 땅 광야. 마실 물도 없는 척박한 땅. 밤낮의 기온차가 너무 심하고 들짐승은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이런 광야가 바로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을 얻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진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힘을 얻는 길 두 가지의 길로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세요. 광야의 삶이 힘을 얻는 길이다. 역설입니다. 어떻게 광야의 삶이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그런 장소가 되나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을 때 먹고 입고 자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육신적인 만족에 찾습니다. 물론 이것도 행복입니다만 작은 기초에 불과한 거죠. 아주 센 기초.
자, 잘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쪽에 인간은 이런 기초적인 만족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 만족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정신적인 만족입니다. 근데 이 정신적인 행복도 영원히 오래오래 가지를 못해요.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광야 속에는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사랑하는 내 아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자, 가나안은 그저 한 10일, 길어야 15일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했습니다. 40년. 근데 이 광야가 왜 축복일까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는 기도의 비밀과 만나의 비밀과 생수의 비밀, 이 신비한 축복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초당에 수장했던 벤그리온의 이야기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벤그리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왜냐? 광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이 광야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원이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말씀과 광야는 어원이 같아요.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육신이 참 불편하고 참 어려울 때, 또 질병을 만났을 때, 사업의 실패를 겪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 놀랍게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배부른 돼지의 길을 고집하죠. 이런 사람들의 수가 늘어갑니다. 배부른 돼지의 길, 먹고 있고 자고의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끝이, 자, 배부른 돼지가 가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가? 허무가 있습니다. 허무와 절망이죠. 그래서 광야의 삶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힘이 광야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광야가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축복을 받는 길이고 새 힘을 얻는 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얻을까? 광야에서. 성경은 놀랍게도 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을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게 광야에.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이라는 땅과 가나안 땅, 가나안 7족 속에 있는 땅, 다 무서운 땅입니다. 살기 힘든 땅이에요. 중간에 광야예요. 노아의 방주가 세상의 홍수로 범람할 때 유일하게 안전지대였죠. 비록 창문이 없어 좀 답답해요. 들짐승과 같이 있어야 되는 안타까움, 수없는 오염과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지만 사실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 바로 노아의 방주 안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통치가 있는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는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자, 오늘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교인들이라는 교회 생활, 성막의 생활과 같은 것이지요. 때때로 어려움이 와도 답답함이 있어도 그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랬어요. 고통스러운 광야길 내내 안아주셨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주는 축복의 땅. 그래서 완벽한 보호하심이 광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 이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대신 싸워준다. 신명기 1장 30절 이제 또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대신 싸워주신다. 아말렉이 공격해도 와도 대신 싸워줘요. 들짐승이 와도 대신 싸워준다 그랬어요. 자,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그래서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광야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어떤 힘을 얻을까요? 세 번째는 공급해 주시는 힘이에요. 공급.
배고플 때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목이 타들어갈 때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단백질이 부족할 때 어때?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못 잡아요. 몰아다 주셨어요.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안전히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동서남북 막막해요. 전부 다 사막이 그냥 모래 바다니까요. 가는 여정을 진두지휘해 주시죠. 어떻게 해요? 품에 안으시고 자상한 아버지처럼 보호, 공급,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근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광야의 진정한 축복이 뭘까요? 광야는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말씀을 받는 곳. 자, 율법의 축복, 성막의 축복,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광야. 광야가 진정한 축복이었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유언처럼 설교를 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6절 따라해서 그는 내 아버지시오. 예. 모세는 놀랍게도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신명기 3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너를 끌어안고 품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너희의 고향이요, 너의 품이요, 너의 안식처요, 너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고향, 우리의 품,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마지막 유언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로 최초로 부른 자가 모세라면 가장 많이 부른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7장 마지막의 기도, 우리 주님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린 이 기도 속에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39번이라고 말했습니다. 39번. 자, 광야 땅에는 누가 계실까? 왜 광야가 힘이 될까? 말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광야에, 그분은 쓴 물을 단물로 그리고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 되신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사랑으로 다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길을 잃어버린 인생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주신다. 오늘 한번 이런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여기 구름 타고 오신 분 있어요? 여기? 구름 타고. 불기둥 타고 오신 분이 있냐고요? 없다고요. 구약시대에 딱 한 번 있었던 얘기지요. 광야에서만 있었던 얘기죠. 그런데 왜 오늘날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은 성경이 있죠. 지금은 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진정한 힘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저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다 때로는 막막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저는 아버지를 수없이 되뇌입니다. 성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주기도문도.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주기도문도, 첫소들이 아버지, 사도신경도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이기는 길,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내 강남 땅에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안정되고 부유하고 뭐 누릴 거 있는 사람 치명적인 약점, 허무함이에요. 별것도 아니네 인생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서민층의 어려움, 한 시간에 그저 받는 돈이 어때요? 알바가 9,000원도 안 돼. 8,900원. 삶의 고단함, 너무 주저앉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무능한 자신을 원망하고 기댈 곳이 없어 우울증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에요. 어떤 힘이죠?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 넘어지지 않는 힘, 당당하고 자족할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힘, 이런 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내가 다시 일어나야 돼. 근데 이런 힘은 어때요? 내 안에 생겨날 리가 없어요. 밖에서 와야 돼, 밖에서. 내 안에 없는 진정한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일어나죠. 힘이 있어야.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자, 광야가 힘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십자가가 힘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찬송가 9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2절에 또 이렇게 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3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4절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랬습니다. 찬송가 150장 후렴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하루에 5분 아니면 10분이라도 한번 불러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힘이 솟아납니다. 어떤 힘일까요? 이런 힘이에요.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겁냐. 근데 곧 지나갈 거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 사랑 가지고 너는 만족을 못하니. 자,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농축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 내가 시시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우리는 유명한 책을 300권이나 저술한 고정욱 작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가시도 친 십자가가 아니라 황금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 세상 사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 따라하세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 예,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지요. 내가 죄인인데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의인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그건 뭘까요? 내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좀 더 죽어야 될 부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내가 좀 부족해서 십자가를 우러러보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거룩하고자 하는 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다. 또 하나의 힘, 그것은 따라하세요. 섬기며 살 수 있는 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섬기며 살라고 말을 합니다. 희생을 해야지. 네가 먼저 해야지. 기도도 네가 먼저, 헌신도 네가 먼저, 선교도 네가 먼저 해야지. 여러분이 희생이 없는 곳에는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땀과 눈물과 피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저는 저의 어머님의 삶을 참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눈물과 근면의 삶을 사셨던 어머니, 보릿고개를 넘으셨죠. 저의 형님의 삶도 보았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저 중동 땅 사우디아라비아에까지 가셔서 결국은 몸으로 땀 흘리면서 작은 돈을 모아오셨던 형님을 생각합니다. 또 제가 빈민촌에서 7년 6개월이라는 삶을 통해서 참 전쟁 같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릿고개가 이제 마이카의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독재라든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민주화가 된 이런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누군가는 희생한 거예요. 누군가는 섬김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는데 누군가 죽은 거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으라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이 다 뭘까요? 누군가의 희생이에요. 누군가의 덕분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중심, 세상을 이기는 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광야죠.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사랑을 누가 조용히 누가 잘하나 이런 걸 보는 데가 교회예요. 희생을 누가 조용히 잘하나 이런 대회가 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하고 섬기면 기적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볼 수 있고 감정이 풍성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단 5분이라도 또 단 10분이라도 이 십자가를 묵상해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거룩한 힘을 얻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섬기는 힘을 얻는 진정한 힘의 소유자들이 다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